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상한 예언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율법의 이유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바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까닭은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간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법도 마찬가지죠. 죄를 알고 죄를 짓는 사람들,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더 정교한 것은 그만큼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법의 내용들을 더 많이 강화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은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며 이 사울이면 충분히 내가 맡기려고 하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자신은 이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말을 세번역에 보면 해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면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은 과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과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다,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만한 이 말이여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포악한 자였던 죄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받을 만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게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겠죠. 그 죄인들의 괴수였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새롭게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본이 되어서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성도들, 먼저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전통을 본받아서 계속 거기에 따라서 그 전통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믿음의 성도들, 먼저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특별히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후배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장로님들이 마찬가지죠. 먼저 갔던 장로님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뒤에 후배 장로님들이 따라가는 것, 이것 여전히 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이런 것이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모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한마디로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쳤었는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죠. 그 예언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지식들이 있고 다양한 어떤 사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대응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싸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없이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그냥 아무나 대고 묻지마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을 하며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쁜 짓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과 싸운다,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 기준이 뭐냐?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이 양심이 괜찮았는데 저 사회에 가면 그 양심이 다른 거예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밀밭이라든지 이러한 것, 남의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냥 마음껏 들어가서 따먹었다고 합니다. 나그네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나무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를 따먹거나 수박을 따먹거나 하면 당장에 경찰이 와서 잡아가겠죠. 그리고는 경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양심에 따라 다르다라는, 양심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준이라는 것, 신앙인의 기준이라.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양심을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을 버렸다라는 말이죠. 어떤 이들입니까? 그 안에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이렇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다 부활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구리 장색이었는데, 구리 시공업자였는데, 그 자꾸만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했다, 교회에서 쫓아냈다,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나가서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출교한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출교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 양심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겨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양심이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심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심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